우리 장로님들 너무 멋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참 좋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가죠. 헤르만 헤세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잘 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가장 친밀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여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십계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백성들이죠,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인 광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다시 되새겨주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증거하는 마지막 설교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은요,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문서를 기록하는 방식과 문화를 알면 이 말씀의 주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고대 근동 세계의 계약 문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컨트랙트라고 하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당시 계약 문서와 비교했을 때 신명기 6장과 7장은 일반적인 규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규정, 그것은 바로 십계명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하는 계약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규정이 있고 이거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십계명의 원리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고요. 7장부터 11장까지 가시면 이 구체적인 원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바로 전장인 5장의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듣기를 이제 간청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모세만 남기고 백성들을 각자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따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루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해야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 본문의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요,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장구하다라는 것은 오래오래 잘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에 대한 설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젖과 꿀은 milk and honey죠. 영어로 보면 이 의미는 그냥 땅을 파면 우유가 나오고 꿀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유는 목축업을 뜻할 것입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벌꿀, 물론 그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정말 꿀과 같은 그런 과일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당도가 높은 과일들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라고 하는 이 허니는 농업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목축업과 농업이 모두 풍성하게 될 것,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장수하고 번성한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그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래 살아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러한 복이 있고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장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은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 말이죠,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시청각 교육을 했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친히 교육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well-being life의 조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희생도 아깝지 않아요.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말씀하신 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먼저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쉐마라고 불려지는 유대인들이 신명기 말씀에 요약이라고 부르는, 엑기스라고 부르는, 심지어 모든 율법의 압축이라고 생각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쉐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예배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쉐마의 낭독 시간으로 이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4절을 보시면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소리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각 사람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쩔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요, 너무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참으로 냉정하고 냉혹한데 여러분, 이것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냉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어요. 너무나 아직 뭐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결혼식 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가 하면요, 원래 그 신부들이 많이 긴장을 하는데 저는 제가 너무나 긴장을 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막 지금 나오라고 막 이렇게 앞에서 주일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막 해주셔갖고 막 이렇게 가만히 중간에 서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막 아내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서 이렇게 정말 주체할 수 없었던 감정을 억누르느라 힘들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셨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너무 긴장을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따로 보고 또 설교를 다 기억하곤 했지만 그때는 한 가지 기억나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잔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메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식사의 메뉴가 달라지고 예. 정말 사랑하면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의 메시지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설교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설교 좀 그만해라는 말 많이 하죠. 저 그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듣기를 참 힘들어하시는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아는 것을 또 반복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로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데까지가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자리에 가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언약 백성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서기관인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와 레위기의 요약이고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확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것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바로 열매가 맺혀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의 첫 단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의 슬픔이 무엇일까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결코 짝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은 오히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을 영적인 면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늘의 영역에서 땅의 영역으로 일관성 있게 확장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광야 백성이 말씀에 대해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5절에 마음과 뜻과 힘이라고 하였어요. 마음은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뜻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의미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혼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넘치는 기력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재산과 물질과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죠. 지, 정, 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감정의 영역이나 지성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마치 돌판에 글씨를 새기듯이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게 그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돌판에 말씀을 새겨 넣으면 여러분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라비안 선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현재 체코 지역인 모라비아 지방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온갖 박해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인들은요, 특히 선교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선교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을 항상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60명마다 선교사 1명을 외주로 파송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형제 2사람이 있었는데요, 서인도 제도에 있는 한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섬은 영국의 노예 상인의 소유한 섬이었어요. 2-3천 명의 노예들이 그 섬에서 노동을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의 주인은 이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예상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신의 섬에는 그 어떠한 설교자나 목회자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노예들이 듣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은 그 모라비안 형제 2사람은요, 놀라운 결정을 내리는데 자신들이 자원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그 영국의 노예상의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요, 모라비안 선교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모라비안 젊은이들이 복음만을 들고 세계 오지를 누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된 것이에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라비안 선교하는 그 이들이 나에게 신발 한 켤레라도 있다면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지 못할 말씀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율법이 광야에서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무대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건너가서라고 하는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 지킬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안 지켜도 되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그 땅에서 태어나고 살게 될 후손들만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2번에 걸쳐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훈련을 받았어요. 첫 번째 받은 그 십계명은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모세에서 깨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받잖아요. 2번에 걸쳐서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들었던 말씀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광야에서 한 번 더 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그 교훈과 가르침을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그들 약속의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서 기도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고 내 기도 응답받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잊어버리죠. 나의 방식대로 또 살아갑니다. 사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불편하고 부족한 광야에 있을 때뿐 아니라 집이 있고 기업이 있으며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이 따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행해야 될, 가르쳐야 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은 그 말씀을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양육이 될 수도 있겠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지만 말씀을 들은 나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눠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요, 그 대상이 나와요. 대상은 바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늘 신경 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힘쓰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개혁주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칼빈 대학 안에 세워진 교회이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혈육이 아니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을 전수하고 양육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제자들을 그의 영적인 자녀로 생각했어요. 디모데, 디도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제가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며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입니다. 트래디션이라고 말하죠. 건강한 전통 말이에요. 전통이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살고 있어라고 하는 성도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통 말이죠. 우리는 그러한 전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은 평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며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말뿐이 아닌 삶으로 그 사랑을, 그 실천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인지, 세상과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성도는 어떻게 다른지를 목말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 후배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승님과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가르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항상 보여주면서 항상 보여짐에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 가르침 한 순간이 평생을 우리를 붙들 수 있는 훈련과 양육의 시간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삶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이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론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노력이 늘 따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이제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더 가까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칼빈교회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